안녕하세요. 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성경시사 철학 채널을 시작한 지가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항상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손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제목은 오른손 마른 자 대 오른손 마른 자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손 씻기, 젓가락질하기, 글씨 쓰기 등 오른손, 왼손, 양손을 잘 쓰는 법, 손을 바르게 쓰는 법, 손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하고 머리 손질을 거쳐 입을 옷을 고르고 또 입고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운전해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각종 운동과 취미 활동을 하고 잠자리를 정돈해 자는 순간까지 손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손과 관련된 단어와 표현도 엄청 다양한데요. 손이 찬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손과 관련된 표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손재주가 있다, 손재주가 없다 라는 표현은 손으로 무언가를 잘 만들고 다루는 재주의 많고 적음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능한 손은 금손, 무능한 손은 똥손이라 하죠. 스포츠에는 손으로 하는 종목이 많은데 특히 당구 칠 때 왼손 기술이 오른손만큼 완벽하지 않아 득점하지 못하면 왼손은 남의 손이라 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비유하는 맨손, 흔히 맨손으로 시작해 성공했다는 영웅담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또 요리는 손맛. 손맛은 요리하는 사람의 지혜와 경륜, 정성과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 먹는 사람, 늘 먹는 사람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맛이죠. 그리고 부모님 손은 약손, 거친 손, 물 마를 날이 없는 손이죠. 그런데 혼날 때는 그 손이 또 얼마나 매운지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집을 방문할 때는 빈손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죠. 큰 선물을 준비하면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씀씀이가 후하고 수단이 좋은 통 큰 사람에게 손이 크다고 하며 비슷한 의미에서 큰 손은 큰 영향력, 큰 세력, 큰 재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합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손은 감추어진 세력, 드러나지 않으나 존재하는 영향력, 세력, 힘을 의미하죠. 또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을 떠났다, 누군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 이런 표현은 모두 어떤 힘과 세력, 권한의 범위 안에 있는지 혹은 밖에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항복이나 포기를 의미합니다. 누구누구와 손을 잡다, 누구누구와 손을 끊다, 뭐뭐와 손을 끊다. 관계의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즉 같은 편 혹은 다른 편, 협력 관계의 형성과 단절을 의미하죠. 손발을 맞추다, 마음과 의견, 행동에 있어 합을 맞추는 것이고 반대 표현은 손발이 안 맞는다겠죠. 손대다, 일을 시작하다, 때리다, 관계하다 등의 뜻이 있고 손찌검, 타인을 때리는 행위, 손을 더럽힌다, 주로 범죄와 불법 등 부정한 일을 할 때 사용되며 손 씻다, 나는 이미 손을 씻었다, 그런 것들로부터의 청산, 나쁜 버릇이나 나쁜 일과의 관계를 끊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며 손을 씻음으로 자신은 그 일과 관계 없음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손 좀 빌리자, 도움을 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배려와 돌봄이 많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손이 많이 간다고 하죠. 손 탄다, 어른들의 어떤 행동에 익숙해져 자꾸 해달라고 보챌 때, 혹은 어떤 물건을 누군가가 몰래 가져가 없어졌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손버릇이 나쁘다, 비슷하죠. 물건을 훔치거나 때릴 때 쓰는 부정적 표현입니다. 긴박한 시간과 상황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을 때 손 쓸 겨를이 없다, 손때 묻은 지갑 등 손때가 묻었다, 오랫동안 자주 만지고 사용한 도구에 묻은 흔적을 지칭합니다. 손과 관련된 표현 모두 알고 쓰는 표현인데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꽤 많죠? Why? 왜 그럴까요? 손과 관련된 표현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도 하지요. 늘 손을 바르게 쓰라고 하는 교훈과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쁜 손, 나쁜 손이라는 말은 손의 생김새보다도 마음과 행동의 옳고 그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죠. 우리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손 쓰는 일을 민감하고 중요하게 의미 있게 생각하며 손을 항상 조심하여 잘 쓸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는 주체인 손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성품, 그 일에 대한 성격과 성과를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의사 표현을 하거나 누군가를 부를 때 손짓을 하기도 하고, 칭찬하고 환영할 때는 양손으로 박수치고, 비난할 때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손으로 쓰다듬으면 배려와 사랑을 표현하지만 손으로 치는 폭력은 악의와 미움의 표현입니다. 또 손을 움켜쥘 때는 욕심 혹은 굳건한 결의 등을 나타내고, 손을 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 도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노터치, 손대지 말라는 것은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죠. 손으로 하는 가위바위보 게임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임에 빠질 수 없는 가위바위보, 때로는 손으로 하는 이 가장 간단한 게임에도 우리의 성품과 마음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주먹은 뭔가를 움켜잡음, 굳건한 마음과 의지를 표현하고, 보는 펼침, 가위는 그 중간쯤 애매할 때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가위바위보를 하다 보면 주먹을 주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종일관 주먹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는 주먹이라나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우직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근데 가위바위보를 하는 두 사람 모두가 계속 주먹만 내면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수가 없겠죠. 또 가위바위보 하면 안 해본 사람 없는 게 바로 손가락을 맞잡고 비틀어서 구멍을 보는 그 예비 동작, 그 구멍을 보는 예비 동작입니다. 아시죠? 빛이 들어오는 정도에 따라 구멍이 하나면 주먹, 두 개면 가위, 구멍이 전혀 없이 깜깜하면 볼을 내는 거죠. 이것도 무엇을 낼지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그 불안함을 요행이나 운에 맡겨버리는 일종의 결정장애가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감을 들키지 않으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피하고자 하는 결정에 대한 일종의 회피이기도 한 것이죠. 외부적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책임에 대해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람의 성품과 마음은 눈과 입, 손 등 우리 몸을 통해 형상화되고 실체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특히 손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히 손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은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이고 선명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쓰는 손을 어떻게 바른 삶을 위해 쓸 것인지 일종의 지침으로서 손과 관련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어떻게 손을 써야 할까요?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성경에서 손이 등장하는 한 본문입니다. 1. 손으로 이삭을 잘라 비비어 먹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냐면서 따집니다. 예수님은 첫째, 다윗의 사례, 다윗이 함께한 자들과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사례, 반박할 수 없는 선례를 들어 제자들의 행동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윗과 제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배고픔입니다. 두 사건은 모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벌어진 유사한 사건이죠. 둘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들어 그들의 의견을 반박하십니다. 2. 오른손 마른 사람 대 오른손 마른 사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엿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11절에도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그들은 손이 마르지는 않았지만 엿보는 눈을 가진 눈이 마른 자, 고발할 증거나 찾고자 하는 생각이 마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죠.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명하여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십니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을 보면 그들은 항상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하면 안 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맞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불법하지 않는 최선의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불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먹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면역력을 키우면 병이 들지 않습니다. 어둠을 쫓으려 하지 말고 빛을 밝혀야 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회당에 있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아무것도 안 한 오른손이 마른 자들이었습니다. 눈이 마르고 생각이 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도리어 노기가 가득하여 옳은 일, 선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며 그의 손을 회복시키십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좋은 일, 옳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라버린 오른손을 펼치게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눈과 생각, 오른손을 활짝 펼치고 잘 써야 합니다. 평생 오른손 쓰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른손 자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른손 쓰기를 교육해야 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해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고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나 회중과 짐승들이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손을 들고 오른손을 펼쳐야 합니다. 땅끝, 하늘끝, 바다끝,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존재로서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힘으로 죄사함을 입은 자로서 오른손을 잘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